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발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염려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난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그 땅에서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식을 낳아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평생을 눈물 흘리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 여기서 하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와가 해산하는 날 아마도 죽기 직전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 살려주시면 제가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득남했구나. 아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형제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떤 날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당연히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과 그의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았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아니,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미세한 차이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이 두 차이가 한 사람은 거절당하고 한 사람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재물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재물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하고 엄격한 재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인은 자신의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가진 것 중에서 땅의 소산으로만 그냥 드렸다. 오늘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 많은 양 중에서 그 첫 새끼를, 첫 번째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아벨은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구별. 가인은 처음 곡식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 이유는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내가 너를 왜 구별한지 아니?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구별의 흔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당시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뭘 드렸나요? 더러운 떡, 또 저는 짐승, 병든 짐승, 눈먼 짐승, 이런 것들을 먹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런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도리어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구원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특별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구별된 예배입니까? 아벨처럼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구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돌려라.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시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물 11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것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돈이 없어서,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리시나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딱 갈라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척 했던 사람은, 그런데 코로나 걸려고 보니까 딱 갈라져요. 희한하게도 갈라집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각을 다투는 사건,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나 시간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구별된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예배는 우선순위보다 앞서는 개념입니다.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와 비교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부인에게 여보,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예요. 당신이 나의 첫 번째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우선순위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다방에 있는 미스김도 사랑하고 또 김마담도 세 번째는 김마담을 사랑해. 그러면 마다 죽습니다.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명예고 네 번째는 내 취미고 그러면 그것이 구별된 예배일까요?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첫 열매로 전심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한 사람이 아벨이고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된 마음으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첫 번째로 예배하리라. 아니 첫 번째보다 내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리라.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바로 재물의 차이입니다. 바로 구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차이는 삶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차이,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미세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놀랍게도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벨을 먼저 받았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제물은 나중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는데 그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을 먼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안 받으시고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물보다 앞서서 아예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나요? 왜 사람 자체를 안 받았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난 저 사람 자체가 싫어. 그 사람 하는 게 모든 게 싫어. 행동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갑자기 욱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샘나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벌써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벌써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은 사단에게 속해 살다가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응답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가인은 구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살다가 예배만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찬송을 한들, 헌금을 드린들, 예배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발 좀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된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떻게 드렸나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응답을 안 받을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차이는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직, 여러분의 예배 성공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어요. 지금은 네 몸 자체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바로 살아있는 채로 주 앞에 드려라. 그러므로 내 몸이 예배 주체입니다. 내가 주연입니다. 드라마 보면 주연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 주연들입니다. 드라마에 엑스트라가 있고 주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조연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너 몸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제물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연이 늦게 오는 경우 있습니까? 주연이 바쁘다고 먼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주연이 대사하다가 조는 거 봤습니까? 구별된 예물, 산제사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서 김포에서 저기 또 송도에서 참 많이 멀리서 오십니다. 2시간, 3시간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배 끝날 때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분과 늦게 오시는 분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이제 요즘에 또 옛날에 없던 거예요. 핸드폰을 꼭 끄고 집에 두고 오시든지, 아니 세상과 단절된 각오를 하세요. 예배 시간 그거 잠깐 안 봐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단절하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예 가져오지 마십시오. 아예 쳐다보지 마십시오. 근데 항상 불안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드리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과 차단할 용기.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그 주제가 되는 처음 것을 구별해서 헌금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주일에 입을 옷은 구별해서 새 옷 생기면 주일날 먼저 입고, 교회는 사치하는 곳이 아닙니다만 좋은 것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예배 전날은 예배 방해하는 것 절대로 삼가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애들 상처 주지 말고,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도 예배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예배입니다. 칼빈의 명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내 재물을 안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감사, 만족, 행복, 정말 감사 넘쳐야 되는데 예배드렸는데 왠지 답답하고 왠지 불편하고 왠지 얼굴이 밝지 않고 조금만 해도 화가 나고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면 여러분이 거덜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거절당한 사람은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축축히 적시는 예배, 성령 충만히 많은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 용서가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 코로나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런 걸 이미 초월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가 거절되면 분노와 살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가인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치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만 오늘 보니까 예배 때문에도 죽였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살인 감정이 생깁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그냥 거짓되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교회가 진짜 예배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처럼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는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다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물론 우리가 맹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보다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저는 어제 할 수 없이 결혼식장에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냥 팍 빽빽하게 타고 그 안에서 그 식을 행하는데도 누가 거기서 마스크를 쓰던 거예요. 몇 사람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빽빽하게 있는데도.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비하면 교회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맹신, 어떤 광신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안 보이면 언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돌에 맞아 피 흘리고 매장을 당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벨과 가인은 적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 재물의 차이, 삶의 차이,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구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이제 첫 번째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위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이 삶의 노래로 주 빛을 빌리라. 일어나라.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죠.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일부 예배도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중 예배도 계속됩니다. 또 점심 식사도 계속되고, 근데 조심스럽게 우리는 김밥만 나눠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받아가시고, 또 이번 주는 동일교구 목장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교구 순원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경 공부 안 하신 분 없죠? 다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확실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목포로 장례식장에 갑니다. 장요운 박원심 집사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그 개척교회발 바이러스가라고 하는 그 코로나로 인한 것 때문에 많은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평에 있는 그 개척교회들은요, 우리 부평구 연합회 등재도 안 된, 출처도 알 수 없는 교회들입니다. 다 여자 목사들이 대부분이고 또 교인들이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이 교회만 걸어놓고 또 교회는 있는데 지하 교회가 있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알아본 결과로. 근데 그런 교인이 없으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 시국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끼리, 여자 목사들끼리 모여서 거의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는 그냥 일반 교회처럼 알려져가지고, 일반 교회들, 이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 개척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상한 교회들입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상한 교회들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신천지나 뭐 똑같은 교회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이 환난을 처음 가는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비상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자분들도 이름은 안 썼지만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 충만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아멘.